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금주부터 하박국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강의하려고 하는 목적은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작금의 시대를 살펴보니 엇비슷한 상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였듯이 분쟁과 전쟁이 끊쳐지지 않고 참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 문제가 없는 민족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초래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짧은 3장인데요. 이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세상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밝히 깨달아 그 뜻에 맞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하박국서의 시작인 하박국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하느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이 글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고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경고가 자기가 하는 경고가 아니라 묵시로, 즉 계시로 받은 경고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보지만 시작부터 경고다 라고 말하는 것 드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신, 화가 나신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라고 알린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 계기가 될까요?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이 말씀 2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심의 이 경고의 시작은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 그가 부르짖는 이유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강포함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강포한 시대, 좀 어려운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우악스럽고 사납다라는 말이고 이 나라 말로는 비올렌시아라는 말입니다. 즉 폭력의 시대. 여러분, 폭력의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강포한 시대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폭력으로 어우러졌던 시대였던 겁니다. 자, 폭력으로 어우러진 시대. 바울은 이 강포한 시대, 폭력에 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3절, 1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파에가 강포하게 하게 이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남유다의 시대적
환경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강포한 시대 이렇게 나타납니다. 겁탈, 남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아등바등하며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폭력이 난무하고 남의 걸 함부로 빼앗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그 시대,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를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로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요시야 왕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남유다가 20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의 왕이었는데 그는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크게 회개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켰습니다. 말씀의 나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동안 피폐해졌던 남유다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남유다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처구니 없게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당시 국제 정세는 큰 폭풍이 메아리쳤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아시르라는 대제국이 쇠퇴해져 가던 그때 시기,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고 아수르가 하란으로 쫓겨가다가 이제 갈그미스라는 지역까지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끝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거 지금 바벨론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얘네들이 압수르를 잡고 곧 밑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북으로 진군합니다. 그 길목이 어디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 바로 느고가 올라오는 게 상당히 위기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길을 막기 위해서 무기뚜라는 그 평야지대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았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활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을 부흥으로 이끌었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 갑자기 죽게 되자 남유다는 수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하스가 17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는 3개월밖에 있지 못했어요. 3개월 동안 짧은 왕위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갔는데 남유다가 막은 것을 굉장히 열이 받았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급한 불부터 끈다고 해서 아시리아와 합병해서 싸우다가 못 이기고 다시 후퇴하면서 내려오면서 남유다를 점령해 본 거예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그때에 점령을 당하고 폐위를 당하고 애굽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러면 요아스라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은 3개월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3개월 기간 동안 이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하 23장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의 아버지는 성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신앙의 계보를 잊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평가는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꼴랑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악했다면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런데 보통 악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다음과 같이 여호아스 왕을 평가합니다. 에스겔 1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었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빼어 물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서 표현된 젊은 사자는 애굽에 끌려가 죽임을 당한 여호아스 왕을 가리킵니다. 짧은 3개월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정치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아마 다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살해했고 학대했고 약탈했다라고 성경은 짧지만 그의 잘못된 점을, 악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지금 경랑의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폐위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바로누고가 여호아스의 형제인, 배다른 형제인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호수아비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갑자기 벼랑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남유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경랑 속에 빠뜨려버린 남유다, 그들의 정치 왕이었던 그 왕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라가 경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앞에는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분쟁과 분열, 다툼과 살인, 강도가 난무하는 무질서, 무정부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문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갑자기 몰락하게 된 원인, 그것을 1장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지금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갈려졌고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절에 율법의 회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회복되자 질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축복을 시행하셨습니다. 정신 못 차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중단시켰습니다. 은혜를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체험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사후에 나라가 급속도로 혼란을 빠졌을 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부터 합니까?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말씀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멀리합니다. 모든 면에서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애굽을 의지해야 돼. 봐, 애굽한테 대항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아수르를 우리가 동맹해야 된다. 아니야, 아수르 끝났어. 이제 바벨론 손잡아야 돼. 하면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면서 눈치 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뜻이 안 맞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모함하고 분쟁하고 심지어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게 되자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더 혼란의 도가니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삶이, 사회가, 국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떠나면 진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내가 되어버려서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러니 내 생각과 나의 기준과 맞지 않는 자들과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마 한탄하셨을 것입니다. 그 땅에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자 말씀으로 인하여 지탱되었던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의가 사라지니 어떻게 됩니까? 불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 여러분 원하세요? 원하지 않을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불의한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도 나름대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노력의 가장 큰 샘플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을 바르게 고쳐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도 법을 만들어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이 법이에요? 물론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말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사라지게 돼요. 율법이 해이해졌어. 이 말은 뭐예요? 지키면 바보, 적당히 지키면 똑똑해,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어처구니 없다, 꽉 막혔다, 그렇게 치부하고 대충 율법도 건드리고 좀 세상도 건드리면 지혜롭다 말하면서 똑똑하네,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니까 더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명약관화, 불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그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철 밟지 말고 교훈 삼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자,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 삶에는 반드시 정의가 사라집니다. 불의가 나를 다스립니다. 대충 지키는 척, 말씀을 지키는 척 하지만 그 삶의 대부분은 불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소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을 때에 가장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오스 에스 아모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는 하나님은 후스티시아,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 두 축을 놓쳐버리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기에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넘치면 반드시 그 불의함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기득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한 세상. 1장 4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둘러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권을 잡아버렸어요. 악인들이 절대 다수가 되어서 절대 다수의 힘으로 불의한 영향력을 끼치며 불의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의인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위로부터 왕에서 아래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성군 요아스가 죽게 되자 그 아들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폭력과 분쟁으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를 두루 갖춥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합니다. 세 번째, 의인들이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나라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슴 두드리며 지금의 상황을 개탄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결국 말씀에서 떠나서 불의한 사람들이 남유다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요시야 왕, 마지막 불꽃처럼 불꽃을 태웠던 그 시대는 번영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 사후 남유다는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서 중남미에 사는 모든 목회자를 부산 수영로교회하고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후원해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뭐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뭐 아르헨티나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고 많은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유익이 되었는데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은 뭐냐? 목사님들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절대 기준을 꼭 잡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더니 교회를 말아먹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실수와 실패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거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날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의결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될까요? 아니요. 세상의 논리가 기준이 됩니다. 장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담임 목사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보합니다. 목사는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되어버린대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유익을 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에서 떠난 정책, 말씀에서 떠난 교회의 행정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못 느꼈어요. 점점 교회가 쇠퇴해지고 소멸해 가는데 나중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질의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더라고요. 제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을 세우지 마세요. 당장에는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멀리 보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왕이 죽게 되자 그 후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급격하게 추락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계속 추락했으면 못 느끼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한없이 추락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터질듯이 미어지듯이 아팠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가 아닐까요? 그 시절이 아직 안 왔다면 참 감사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요, 대충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손해보더라도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지금 사정이 안 좋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주제 파악도 안 되면서 하나님께 축복만 빈다면, 하나님께 형통만 빈다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현대의 교회가 바로 이 문제가 지금 딜레마입니다. 말씀은 수없이 홍수처럼 선포되어지는데 인터넷만 키면 수많은 훌륭한 명설교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만 즐거워. 발과 마음과 손은 움직이지 않아. 귀만 즐거우니 그 귀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내 점수는요 하면서 점수만 매겨. 그런데 내 삶은 윤택해지지 않아.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각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권위가 세워질 때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주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